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능력을 주시고 또 생명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특별히 악한 영들이 탐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요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라는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고 시간을 회복하는 문제, 또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우리가 평안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되찾아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앗아가는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죄의 문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들 뿐 아니라 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의 삶 전체를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대표적인 원인이 죄와 불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죄와 불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먼저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끗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일어난 이런 최순실의 사건 보십시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원만하게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자기 스스로들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책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없게 되고 더 자유롭게 교제를 할 수 없게 돼요. 동일하게 우리가 죄를 품고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불순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도 어려지고 스스로가 자꾸 소외됩니다. 스스로 소외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점 영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에도 말 신체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이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 우리가 염려나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염려나 걱정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만의 비법을 찾아서 염려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를 잘 극복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염려에 매이고 염려에 눌려 살거나 염려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더 많은 걱정거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떻게 돈은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더 부유해진 것 같고 더 많은 문화적인 혜택과 이런 산업의 발전에 이 혜택을 우리가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 뒤에 그늘에는 더 암울한 모습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의욕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더 많은 걱정거리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게다가 국가와 정치, 경제, 사회 불안으로 인한 걱정, 심지어 더 잦은 자연재해 걱정까지 겹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기뻐해야 될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베드로는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이 세상의 자그마한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이 땅에 평화로다라고 가지고 외쳤습니다. 노래 불렀습니다. 바로 평안을 또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염려하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로 사소한 일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특히 6.25 이후를 생각해 보세요. 6.25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이비붐 시대로 해서 70년대 초반까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진짜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고생을 해야 되고 그 하루하루 먹는 것들이 정말 끼니 걱정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일제시대도 마찬가지, 더 이전에는 더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이전에는 정말로 없어서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나 다이어트 걱정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메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제일 고민이 점심 식사 메뉴를 고르는 게 걱정이었어요. 도시락을 사가면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 이전에는 나중에 도시락으로 바꿔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걱정은 그것만 먹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전에는 점심시간에 땡 하고 나가면 어느 집에 가야 될지 그거 생각하는데 10분이 걸려요. 밥 먹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오늘 뭐 먹을까? 참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렇죠? 어떤 때는 어떤 것을 먹기 위해서 심지어는 멀리까지 가서, 그렇죠? 마다하지 않고 가서 음식을 먹기까지 합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너무 풍부해져서
이제는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할까 지금 고민하는 시대에 왔어요. 무엇을 어떤 음료를 마셔야 될까 고민하는 시대에 왔어요. 옷도 넘쳐나요. 옛날에는 옷 다 위에서 물려받아 입었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서 전부 옷 거의 물려받아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했었어요. 구두도 다 아버지에게서 다 물려받았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에서 단화를 신으라고 됐어요. 단화를 신었어요. 구두 단화였어요. 다른 고등학교는 다 뭐 운동화였는데 저희 학교는 단화를 신어야 했어요. 단화가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던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평소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옷을 입는 문제도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큰 문제가 많았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요, 너무 넘쳐나서 옷들이 너무 넘쳐나서 옷을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심지어는 요즘 그 재활용, 그렇죠? 옷 버리는 통이 따로 있죠? 그렇죠? 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버리고 입고 요즘은 기호 있는 사람이 없을걸요? 거의? 뭐 있긴 있겠죠. 그러나 많이 거의 없어요. 없으면 사 입으면 되니까. 요즘 또 중고상이나 이런 다른 데 가도 5,000원, 또 세일하면 5,000원, 10,000원에도 사 입을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것에 마음이 팔려서 매 그걸 보면서 머리를 어떻게 할까? 안경을 어떤 것으로 바꿀까? 신발은 어떤 것으로 바꿀까? 옷도 어떤 것을 입었다 저거 입었다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저게 마음에 들어요? 물어보고. 이전에는 하나만 입으면 됐어요. 고민이 없었어요. 요즘은 왜 그리 고민이 많아졌어요?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선택이 있는데 더 많은 혜택과 선택이 우리를 오히려 더 골치 아프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끼니가 아닌 것들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이런 잘못되어진 너무 많은 풍부함으로 인한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주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풍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마음이 비대해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음란함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동성애로 빠지게 되고 소도마이트라는 것으로 남성애를 이야기해요. 온 도시가 지금 변질되고 부패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왜 부패하고 악해집니까? 너무 풍부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풍부하니까 선택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게을러지고 마음이 악해지고 악을 생각하고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유혹이 옛날에는 믿음 때문에 생명을 버려야 했던 만큼 지금 그 유혹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이 걱정과 염려라고 말합니다. 진짜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마실 것 때문에 아니라 너무 많은 메뉴와 선택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염려라는 말이 아까도 나오는데 구구 사전에 이 염려라는 정의를 보면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이라 되어 있어요.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으로 속을 태우는 일 또는 마음을 놓지 못함 이런 식으로도 또 어떤 데서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을 놓지 못하고 속을 태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제 또한 염려와 다닐 때 큐벌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페리스파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큐벌은 마음이 나누어지다, 어떤 것에 사방에서 끌어당겨서 이 마음이 흩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방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오늘 메뉴가 너무 많으니까 저도 중국집 가면 제일 골치 아픈 게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렇죠. 볶음밥을 먹을까. 그래서 요즘은 짬짜면이 나왔잖아요. 그 고민 때문에 그 메뉴가 나온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이게 현대인들의 지금 고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동시에 다 먹고 싶은 거 짬짜머니 나면 500원인가 1000원 더 비싸게 해서. 이 뭡니까? 사방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생각들을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고 끌어당기고 흐트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어요. 생각과 감정 등이 나누어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마태복음 6장 25절과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 한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나누어지다 라는 뜻으로서 메리조라는 데서 파생한 말인데 많은 일로 또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된다라는 뜻입니다. 염려라는 또한 영어 단어를 보면 영어 단어는 어떻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목을 졸라서 숨을 못 쉬게 한다, 질식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염려는 우리의 영적인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질식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운이 뺏기는 거예요. 생명이 자꾸 분산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복병, 곧 우리의 삶을 질식시키고 우리를 또 나눠지게 하는 이 복병인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해결하셔야 됩니다. 마르다 같은 경우는 좋은 일로 염려를 했지만 그녀가 염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우선순위가 나눠진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져 버렸어요. 제가 전에도 우리 교회 자매님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매님 참 고생들 하시고 많이 수고하셔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매님들 위해서도 또 목사님의 말씀이나 또 회의에서 이야기하면서 음식 준비하는 것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결의까지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또 보면 또 마음이 느슨해지셨는지 이제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그 밥하고 섬기는 문제 때문에 부엌에서 일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느슨해지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먹는 즐거움 크고 그 교제도 큽니다. 그러나 먹는 즐거움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주님께 경배드리러 왔어요. 경배의 가장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보다 음식 준비하는 일로 여러분 말씀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놓치면 그렇다고 여러분이 혼자서 말씀 많이 봅니까? 성경 읽습니까? 성경 공부하세요? 다른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으세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섬기는 거 귀한 일이고 참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마르다가 갖고 있었던 문제예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그 섬기는 일들로 인해서 경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이 섬기는 일, 이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섬기는 일로 인해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장 4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일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심지어는 마리아까지 요청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 와가지고 마리아에게까지 와서 도와도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 두 분이나 부르십니다.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특히 성도 여러분, 자매 여러분, 자매님 여러분,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러분 영적 양식 자주 굶고 있지 않습니까?
굶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양식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액기스로 만들어진 영양식을 주면 그거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요성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로 염려하는지 미리 성경에서 미리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는데,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 8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고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왜 삶의 열매를,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 삶의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곳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주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돌자, 그죠? 돌밭, 그 다음에 바위, 돌, 그 다음에 길가, 그 다음에 가시밭, 그죠? 자,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밭입니다. 자, 가시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시밭이 뭔지 말하고 있어요. 자, 8장 14절 누가복음,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자 보세요.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인해 뭐가 됐어요? 영어 성경이 참, 영어 단어가 잘 말하고 있죠? 염려란 말이 뭐라고 했어요? 숨을 막히게 해서, 그렇죠? 숨을 못 쉬게 한다, 질식시킨다는 거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라고 했어요.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자, 열매를,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 염려, 재물, 쾌락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숨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런 영적인 열매와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너무 쓸데없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제는 너무 많은 메뉴로 인해서 고심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쌀밥도 못 먹었는데 요즘은 2000살, 무슨 살, 어디 살, 경기미 살, 좋은 쌀은 다 골라서 지금 고를 수 있는 시대까지 왔어요.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도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또 결혼과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결혼하기 전에는 오직 주만 섬기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이를 놓자, 지난번에 우리 박신성 목사님 잘 말씀하셨죠? 맨날 설교 안 듣고 아이만 얼랜다고, 그렇죠? 아이만 달랜다고 설교 말씀 안 들어서 목사님께 혼이 나서 나중에 교회를 나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또 남편, 또 결혼한 아내는 남편만을 또 생각하면서, 저는 남편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이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맞아요.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우선순위 아내예요. 자식들이 아닙니다. 이 우선순위 바뀌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전에는 주님께만 신경 썼던 것이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면서 아내와 남편, 아이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남편과 아내와 아이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주님을 섬기던 것이 다 뒤로 미뤄지게 됐어요. 예배도 참석 못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등한시되고요. 주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회.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해요. 결혼하라 그러셨어요. 결혼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러나 결혼이 더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함께 주님을 더 섬겨야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고 그런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결혼을 해서 더 마음이 나눠지고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심지어는 이런 결혼과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등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것을 잃게 되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복을 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 뒤에서 다 돌봐주세요. 고린도전 7장 33절에서 33절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으니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요즘 와서 우리 딸이 끔찍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집 안 가고 50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살겠다고. 주님을 염려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제가 걱정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독신으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언제 빨래하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염려에 진짜로 염려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처음 우리의 최초의 사람은 인류는 옷도 안 입었지만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옷이 생기면서 염려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옷도 걱정하지 않도록 다 벌거벗고 살도록 주님께서 설계하셨어요. 죄가 없었을 때는 벌거벗었을 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거꾸로 가요. 나체촌이 생기는가 하면 나체 해변이 생기고요. 예?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오늘 안방에도 나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TV를 보세요. 수영장을 가보세요. 해변을 가보세요. 심지어는 TV뿐 아니라 바깥에 지금 여름에 한 나가보세요. 여자들의 옷을 어떻게 입는지, 남자들도 어떻게 입는지. 죄가 들어온 뒤부터는 하나님이 나체와 누드를 금하셨어요. 심지어는 몸의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까지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그런데 몸을 다 드러내요. 나시를 입고 다니고 짧은 숏팬티를 입고 다니고 그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고 허벅지를 드러내고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특히 여자들이 몸매를 드러내는 것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입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사람이 불순종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들이 그리고 질서들이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식물이나 짐승들은 걱정을 모르고 살았었는데 인간은 이렇게 이제 죄악이 들어온 지 살면서 이제는 모든 걸 걱정하게 되었어요. 먹는 것도 걱정하게 됐고 짐승들도 사나워지게 되었어요. 인간을 심지어는 공격하게 되었어요. 가장 우리의 가까이 있고 필수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게 됐어요. 걱정과 염려 속에서 기쁨과 웃음이 있는 행복한 인생을 인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택해야 합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이제 우리가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속에서 풍성히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아까 시편 51편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남겨놓으니 내가 주는 평안은 뭐라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했어요. 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첫째 이유가 죄 때문이고 두 번째가 이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소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개척하며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인지, 거기서 따라서 우리의 삶의 당락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병의 70%가 시민성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곧 마음의 원인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니까 불안하니까 잠을 못 이루고 건강이 안 좋게 되고 70%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염려는 몸의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몸의 질병을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질병들이 보면 원인 모르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 또 없었던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도 대표적입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세상에 뜨는 여러 가지 염려 요인으로 해서 마음이 심약해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왜 옵니까? 마음이 평정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확고하게 딱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러한 염려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소심하게 만들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듭니다. 결국 염려는 과거도 나쁜 추억으로 만들어버리고요. 현재의 생각을 또한 생각 속에서 우리를 노예화시켜서 얼어붙어서 숨이 졸라매니까 활동력이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우리의 이 생각 속에서 염려가 생각 속에서 우리를 노예화시켜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기대조차도 못하고 사는 자포자기자로 만듭니다. 영국 옥스퍼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웃음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 웃지만 어른이 되면 15번에서 20번밖에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웃음 보면 해맑고 참 좋죠?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막 흐르고 기쁨이 막 살아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얼굴 보면 내 얼굴도 해맑아지지 않아요? 안 그런가 봐요. 인간은 기쁨과 웃음 속에서 태어나서 점점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며 생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기쁨 속에 잘 웃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 삶을 살면서 오는 불안과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 첫째 딸을 보면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첫째 딸이요, 해피했어요.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노래 부르고 뛰어다니고 춤추고 뒤로 돌고. 제가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이 있어요. 너무 해피한 아이였어요. 근데 무엇에 억눌렸는지 얼굴에 웃음을 거의 많이 잃어버렸어요. 물론 부모님이 좀 엄격하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파 때문에 어려웠기도 했지만 요즘은 조금씩 전에보다 웃음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제 다행히 안정이 되면서. 전에는 정말로 애가 너무 불안하고요. 병까지 오고 자꾸 애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안정을 찾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시 그 밝음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밝음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을 되찾고 평안을,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지어는 에스겔에 보면 사악한 자가 망하는 걸 내가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까지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귀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인이 뭡니까?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원인이 뭡니까? 월드 캐버트 의사가 또 연구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92%는 상상에 의한 염려, 즉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사실 대부분은 지나고 보면 어때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불필요한 염려가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국가, 저는 염려하라고 국가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으로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는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신호예요. 불안해하고 뭘 할까? 잠도, 요즘 보면요, 이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신드롬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잠을 못 이룬대요, 사람들이. 너무 염려가, 심지어 신문에도 났어요. 사람들이 불안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나라 때문에 불면증이 지금 시달리는, 지금 호소하고 있대요, 불면증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걱정에 빠지면 안 돼요. 저도 어떤 때는 이 나라가 염려가 되기로 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요. 그러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 기도하라고 주시는 바로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흐를 때는요, 우리의 삶을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일하고 죄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불순종 가운데, 또한 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삶을 하나님이 자꾸 보금자리를 흘러서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면 보금자리를 허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캐버트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92%는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리고 스스로 불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경에서는 세상에 대한 근심은 사망을 이루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근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이루어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근심을 가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염려를 해야 된다. 아까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본 것처럼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하니까 주를 기쁘게 할까 이런 거룩한 염려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무익합니다. 기도 한자 잘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보탬이 안 돼요.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걱정하면서 생각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에너지를 허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좀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냥 생각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을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 같은 사람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저희 집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 깊이는 있어요. 정말 깊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사람들이나 이런 좀 성격들이 좀 유연한 사람들은 생각 속에서 이럴까 저럴까 생각의 실타래, 이 생각의 실타래, 감정의 실타래에 얽혀가지고 거기서 못 헤어나는 거예요. 답은 있는데도 스스로 못 헤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염려의 많은 부분이 생각에서 온다고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가서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주님이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문제가 뭡니까? 염려예요, 염려. 누가복음 21장 34절 하나님 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라. 이 세상의 염려, 과식도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오늘날 잘 대변해 주고 있어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요즘 못 먹어서 걱정하는 것보다 먹을 게 많아서 걱정이 더 많잖아요. 맞습니까? 비만 때문에 걱정하죠. 자, 그 다음에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마음이 무겁게 돼서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정진해야 되는데 이러한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임하는 것까지 재림을 기대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점점 더 주님의 재림이 더 임박했습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국가가 많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염려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해방돼요. 걱정이 없어져요. 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감정의 생각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잡아당겨서 찢어버리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질식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찢어버리는 것과 같고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염려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곧 죄와 불순종, 불신 혹은 의심 등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믿지 않는 것,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는 근심이 염려의 사람과 세상에서 오는 그 근심이 염려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서로 미움과 시기와 다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서로 미워하며 살 시간 부족합니다. 저도 엊그제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도 싸웁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조금 다퉜어요. 말씀을 읽다가 도저히 마음에 찔려서 그날 바로 아침에 전화를 들고 집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집사람이 마음을 풀더라고요. 풀어줘요. 용서해야 하니까 생각해 볼게요.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마음을 빠르게 풀었어요. 우리가 보면 제가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고 주님을 섬길 시간도 부족한데 이런 불안과 염려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냐는 거죠. 그럴 시간 부족합니다. 시간은 모자라요. 제가 시간을 회복하라고 시간을 되찾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염려는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는 놀라운 사탄의 도구입니다. 또한 우리는 염려로 환경적인 이런 요소로 인해서 직업, 결혼, 사업, 또한 가정, 우리의 또한 앞으로의 비전, 또한 실패, 주변에 예기치 않은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베드로전서 5장 7절 가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힘을 입어서 당면하면 돼요.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어요. 자, 한 목사님. 받으셨죠? 받았죠? 다시 주세요. 제가 불러야 되니까. 제가 왜 던진지 아십니까? 이렇게 내 염려를 주님께 이게 영어로 보면 캐스팅이에요. 던지는 거예요. 맡겨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다 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잘 해주세요. 놀랐습니까? 내가 갑자기 던져가지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심지어는 여기서 모든 염려, all, 그죠? all cares, 모든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6장. 주님이 아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또 정말 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25절, 26절. 24절은 또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
그리고 그 뒤는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25절, 26절 보세요.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25, 26, 32절부터 34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린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도 먹이고, 그렇죠? 또 들풀도 주님이 먹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그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도 먹인다면 우리는 그 공중의 날짐승이나 들풀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귀합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내일 나에게 닥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걱정하는 것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은 자기 것들을,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하게 하고 나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날의 악,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그날로 그냥 족하다. 주님이 그날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3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3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33절 보세요. 너희는 첫째로 first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자, 그리하면 뭐라 했어요? 이 모든 것,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염려는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염려를 자꾸 하게 되면 자꾸 염려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게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은 생각 않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옛날에 나온 건데 생각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을 그냥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하늘에서 예비한 그 기쁨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긋게 하면 뭐랬어요? 너희 안에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어라고. 그래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구원의 기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이런 죄들이 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고 또 구원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셨고 그 은혜와 더불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서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마지막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7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자, 한 음성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주를 신뢰하는 게 뭐냐? 주께 생각을 고정시킨 자. 그 사람을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한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